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창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로사는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인간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나 성도님들을 위해 항상 만남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남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상호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야에 재능이 없어도 그 분야에 재능 있는 사람을 만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력자들을 만나면 모든 것을 내가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뛰어난 조력자들을 통해 나의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남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나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배울 점이 있어서 좋습니다. 겸손하게 잘 배우고 따라가면 언젠간 나도 뛰어나고 훌륭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남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랑 맞지 않는,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만남 속에 반면 교사가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만남 같지만 모든 만남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람과의 만남이 주는 큰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분들이 아름답고 풍성한 만남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만남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최고의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어떠한 축복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첫 번째 축복은 6절부터 7절 말씀에 나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원래 베드로의 배는 빈 배였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시몬의 배는 빈 배로 나갔다가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허탕을 치고 빈 배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비참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밤새 고생한 탓에 몸도 힘들고 가족들을 생각하니 마음도 힘들고 그랬을 것입니다. 빈 배를 보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빈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 배에 앉으셔서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빈 배를 깊은 데로 끌고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두 배에 가득 채워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시몬의 빈 배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믿을 수 없는 만선이 되었습니다. 헛수고를 하던 배가 대박난 배, 최고의 축복을 받은 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덕분입니다. 시몬의 배가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영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텅 빈 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텅텅 비어있는 배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질 때에 공허하고 허무했던 우리의 삶 속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만선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 두 번째는 9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평생토록 물고기만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취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평생토록 물고기를 잡았듯이 이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사람을 물고기처럼 잡는다는 표현은 교사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앞으로 주님을 따라 복음을 잘 가르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잘 세워야 할 사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향타 없는 배와 같습니다. 살아갈 목적이 없다면 인생은 파도나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이와 달리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면 죽음이 눈앞에 닥쳐도 삶의 의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 목적이나 신념을 가진 수감자들이 단순히 생명 연장만을 추구했던 수감자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살아남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28명 중 1명도 안 되었지만 삶의 의미를 찾았거나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의 생존율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확고한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위기와 역경 속에서 오히려 더 빛이 납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 열심을 내고 어떠한 희생과 수고도 감내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분명한 사명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제약과 제한이 많다 보면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태해지거나 태만하기 쉽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는 코로나 시대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내고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명, 확고한 비전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을 만나 비전과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텅 빈 배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의 텅 빈 배는 만선의 축복을 누렸고 그는 새로운 사명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호수 중에 일부러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호숫가의 수많은 배들 가운데 계획적으로 시몬의 텅 빈 배에 오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절망하고 낙심한 시몬 베드로를 만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역사적인 만남은 전적으로 주님의 의지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절망하고 낙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축복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베드로처럼 우리의 텅 빈 배를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빈 배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에 만선의 축복과 더불어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 배와 같은 우리의 삶에 전화위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아버지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와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여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만선의 축복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